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언약하신 그대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늘 우리에게 단비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새날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확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걸음걸음을 따라 생명길을 걸으며 주와 동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는 우사인 볼트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 뛰는 속도를 시속으로 환산해 보면 시속 44km의 속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속도로 결승선이 아니라 목적과 방향 없이 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크게 다치게 하고 말 것입니다. 입시철인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입시 전쟁을 치른 후에 대학에 진학하고 나면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저 진학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것 때문에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입시가 끝나고 진학을 하고 나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되는지가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습입니다. 종살이로 고달파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종살이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였고 방향이었고 목적이기 때문에 이 종살이를 벗어나서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자유를 얻은 뒤에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삶은 계속 고달프게 됩니다. 그저 종살이 때와 똑같이 생존 문제에만 급급합니다. 종살이도 계속해서 하루 사는데 급급한 삶인데 이제 광야의 자유를 얻어 나왔어도 생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공급되는 먹거리도 아니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아닙니다. 심지어 앞으로 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시켜 주셨고 왜 광야를 걷게 하시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익혀가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 출애굽하고 왜 자유를 얻었고 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여전히 이
방황하는 삶,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만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뀔 뿐 하나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향방 없는 다름질과 허공을 치는 싸움질을 계속하며 살아왔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 로마 시민권자로 기르시고 준비시키셨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자 그가 가장 열심을 내서 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 옥에 넣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이 지금껏 행했던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듣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던 일들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헛수고이고 고생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생만 하고 헛수고하고 허공을 치며 향방 없는 다름질을 했던 삶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바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3년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것,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이자 로마 시민권자이며 가말리엘 문화생의 예수를 만나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야 될 이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했던 이유, 자기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성경을 잘 알고 준비되었던 이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유, 이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자 자신을 부르신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자 이제 매맞고 옥에 갇히는 일들, 힘겨운 일들이 자기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고생이나 힘겨운 것이 되지 않고 오히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인해 사도 바울은 기쁨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매일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오늘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여 알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고와 땀과 노력이 헛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확인되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고 계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못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향방 없는 다름질을 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일들도 그저 문제만 한번 해결받고 또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고생길이었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받게 하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나라를 하나 더 만들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종으로 억압되어 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다시 왕과 신하가 있고 주인과 종이 있는 똑같은 나라를 하나 더 만드실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필요도 출애굽시키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나라들은 이미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종살이가 그러면 문제였다면 10가지 이적으로 이미 애굽이 무너져 내린 것과 마찬가지니 그냥 반란을 통해 다스리는 권력을 잡게 하도록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하여 지금까지 광야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같이 힘과 노력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놀랍게 공급받았던 것,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던 것,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며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1절 말씀대로 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어서야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작 이런 이유 때문에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새끼를 떨어뜨린 후 다시 그 날개로 받아서 다른 새들과 전혀 다르게 높이 비상하는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치고 가르치고 기르는 어미 독수리처럼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출애굽하자마자 또는 출애굽하기 전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정말 많은 사랑을 경험케 하신 후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비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지 못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도 한 번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게 되겠지만 시내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경험 없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저 굴종과 복종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번 풍성히 경험한 후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야말로 굴종과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연히 나오게 되는 기꺼운 순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려면 세상과 다른 삶,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려면 향방 없는 다름질, 허공을 치는 헛수고의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다양한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고 구원하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어 구원하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걸머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부터 지금 광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자기들이 다 인생짐을 홀로 걸머지고 그야말로 고달픈 인생길을 걸었으나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때부터 지금 광야 3개월 내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샘물과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런 축복으로 계속 살아갔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입니다. 한두 번 사랑받아서는 그것이 사랑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사랑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서야 3개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것 때문에 출애굽하였고 이것 때문에 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까지는 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서 풍성히 경험되게 하시기에 더욱 주를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준행할 수밖에 없는 축복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부음받고 경험되고 또 채워지고 공급되고 인도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를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가장 귀한 삶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받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향방 없는 다름질, 허공에 주먹을 치는 헛수고를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 오늘 또 생명을 주셨는지, 오늘도 왜 여전히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오늘도 왜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 먼저 그 이유를 주께 묻고 구하여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아 살아가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누리라고 믿음의 길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오늘도 필요한 사랑이, 주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타나고 부어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드시는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연히 더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부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 보여지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붙드시듯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님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받고 풍성히 받고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